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원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과 짜임새 있는 구조와 구성 요소들을 볼 때마다 또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접할 때마다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도 그와 같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1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의 환상이 거짓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은 것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공교회의 공식적인 인정과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부터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읽고 있으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이방인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가 가이사랴에서 행했던 일의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곧 예루살렘 교인들이겠죠? 이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갈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난은 단순한 질책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면서 논쟁하려고 대드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도 있겠지만 이보다 이들이 더 화가 났던 이유는 3절에 기록된 대로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들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반감이 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여전히 율법과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베드로를 욕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의 변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이방인의 선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미 앞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기 앞에까지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있어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눈앞에 보이던 것들이 하늘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말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을 지나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비난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믿지 않는 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전통과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해서 상처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잘못된 전통을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문을 닫히게도 할 수 있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복음의 그 문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의 신앙 성숙을 도우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간증들이 있는 그대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경험한 신앙 간증이죠. 그의 간증을 읽어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자기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은 부풀리거나 경험하지도 않은 일들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일부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자기가 이만큼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소원하게 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지고 복받고 싶어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복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어려움만 겪고 있다면 그들은 그냥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간증자 자신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겨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간증은 반복해서 들어도 늘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그 간증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만난 진실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 그분의 크신 은혜를 드러낼 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진실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의 은혜를 전할 때 듣는 자들마다 감화를 얻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를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다듬어가고 성숙되어져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청년의 이문실 자매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장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와 모든 성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김 사역이 되도록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